신앙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성과 단체성입니다. 개인성과 단체성. 이 단체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이 개인성을 강조합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 사이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냥 내 안에 치맛자락 붙잡고 나도 따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어디까지나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개인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요, 단체성 혹은 공동체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린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즉시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듯이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소속이 되며 한 지체와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하죠. 개인성과 단체성, 이 둘 사이에서 아름답고 적절한 균형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안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냥 나 혼자, 내가 혼자 하나님을 만났듯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신앙 인격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인격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장과 성숙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들어오지 않으면 참 편하죠. 그죠, 여러분들?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사람과 오해해서 싸울 일도 없고, 또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아도 괜찮고, 이 교회 공동체 속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은요, 교회에 모인 다양한 성도들 틈에 끼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고집부리고 고집이 꺾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우리 신앙의 인격은 성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교회가 없으면요, 우리 신앙의 지속성은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지속성은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말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하는데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들어서 귀에 익은 말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혼자 하면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은 지속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일은 속도가 늦을 겁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하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은요, 짧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마라톤 같은 긴 과정이죠. 우리 인생의 길이만큼 긴 게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긴 여정을 나 혼자 달린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나와 함께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신앙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시하든지 잊어버리든지 외면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모든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뭘까요?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평생의 내 사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사명마저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요 절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도전 주고 도전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회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세 가지. 첫째,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성숙할 수가 없다. 교회가 없으면 신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이 이야기들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함의 의미와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교회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룰 수 없고 의미와 중요성도 놓치게 됩니다.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박해를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왜 성도가 혼자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공통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과 한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거, 우리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두 사도가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서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까? 두 사도가 함께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두 사도가 함께 오랫동안 뭐 했다고요? 고난을 감당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초반부를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중반부 넘어가면 이름이 바뀌죠. 순서가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름이 바뀝니다. 당시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다, 그 말은 리더십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바나바가 리더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바울이 리더가 되면서 바나바는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서로 돌아가면서 리더가 되는데 나는 1년만 할게, 당신도 1년 만에, 이래서 리더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바울이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입니까? 우리가 드라마에서 종종 보거나 여러분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런 게 있죠. 나이도 한참 어린 후배가, 한참 늦게 입사한 직장 후배가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많고 또 자신들의 상사였던 선배들을 뛰어넘어서 먼저 승진해 버립니다. 그럼 그때 후배였던 부하 직원이 상사가 되고 승진을 하고, 선배였던 회사 상사가 부하 직원이 되는
그 사이에는요 심각한 냉기류가 흐르게 됩니다. 많이 어렵죠. 힘듭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리더십이 교체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냉기류가 흐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두 사람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맺어졌겠다, 냉기류가 흐르겠다.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사람이 2명 이상만 모이면 정치가 시작된다. 그 속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집니까? 리더의 싸움입니다. 누가 리더가 될 거냐, 다 그 문제예요. 인간관계를 보면은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도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갈등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 문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이 땅에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 관심이 가 있었지, 우리들 중에서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다투거나 고민하거나 심각한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둘의 상황은요 리더십의 문제로 갈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고난을 감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유일한 관심은 자리가 아니라 복음 전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복음을 전파함으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전할 때 그 능력이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학 이론에서 협력 선교라는 용어가 있어요. 협력 선교. 자, 지금 본문을 보면은요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협력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 선교. 그런데 두 사람만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이고니온에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선교할 때 누가 함께 동참하고 있었어요? 누굴까요? 두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성도였습니다. 비록 그 선교 현장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없었지만 이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보내놓고 쉬지 않고 기도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후원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그 선교지에 함께 사역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은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전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선교는요, 복음 전파는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지만이 완성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야만 완성되는 사역, 이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한 성도의 영성의 깊이, 신앙의 깊이는요, 신앙의 수준은요 평소 그 사람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말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최근에 그 말을 가만히 따져보면요 내 영성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입니다.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대부분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영성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사람은 자기 마음과 생각에 담겨있는 그 생각들, 그 마음들 또는 가장 지배적인 관심사를 언젠가는 입으로 내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대화의 주제를 통해서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배우자와 가족들과 또는 여러 곳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셀별로 모였을 때 그 모임에서 가장 많은 나왔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며 그게 바로 우리 셀의 영적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에서 언제나 표현되어야 될 대화의 주제 뭘까요?
복음 그리고 선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은 다름 아닌 복음과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선교. 그리고 이 일은요, 절대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고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 성문교에 모여서 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한번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한 신앙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성도들, 그분들은요, 나의 파트너며 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적군이 아닙니다. 아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한 팀으로 만들어서 선교지에 보내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함께 고난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함께 고난을 이겨내도록.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곳 이고니온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막 공격을 하는 거죠. 쫓아내려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겁니다. 이게 배척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십시다.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악감을 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돌로 칩니다. 이게 삼중고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모욕했다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적으로 해를 입히는 공격을 가했다, 그 말입니다. 돌로 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체적으로 해를 입히는 아주 폭력적인 공격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큰 박해를 받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 속에 두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기막히지 않습니까? 배척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속히 그것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있었다. 모든 것들을 참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체적으로 박해와 모함과 아픔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바울 혼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바나바 혼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더 아팠을 겁니다. 낯선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니까 고난이,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때가 되면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빨리 뭐 며느리 보고 싶어서, 뭐 손자 보고 싶어서, 그거 아니죠. 진짜 이유는 뭡니까? 내 자녀가 짝을 만나서 함께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 죽으면 저 혼자 남는데 저거 어떻게 하나. 이래서 우리 자녀들이 빨리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만나는 이 고난, 혼자 감당하기에는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울 곁에 바나바가 있고, 바나바 곁에 바울이 함께함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함께한다고 해서 함께함의 능력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한다고 해서 저절로 함께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함께함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서로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진행되면서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때, 그때 비로소 함께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이 개방감, 이 개방성, 이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자신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뭘 가장 싫어하는지를 솔직히 말해주는 이 정직성, 솔직함, 이게 있어야 됩니다. 개방성과 정직성, 이게 있어야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 아무리 함께 있어도 서로에게 힘과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그렇잖아요. 수십 년 평생 살아온 부부인데 서로 인격적 관계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함께 있어도 함께함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개방성과 솔직하고 정직함을 가지고 내 자신을 오픈하고 수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쓰러진 사람이 내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내민 손을 내밀려고 할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인격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서로 신뢰입니다. 신뢰. 넘어진 사람이 손을 내민 사람들을 신뢰할 때 그 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해야 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숨길 것이 없어야 되고 서로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그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내 배우자와 누군가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내 마음의 노력과 자세입니다. 능동적인 자세와 그 다음에 적극적인 태도죠. 이에 관해서 김춘수라는 시인이 쓴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 전문을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한 부분을 제가 발췌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본 시 구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그 존재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때 그때 비로소 그 존재가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죠. 저는 이 꽃이라는 이 시가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맺기 원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성격상 다른 사람과 쉽게 말을 건네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극적인 분들, 내성적인 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 피해의식으로 가득 찬 분들. 난 늘 차별당한다, 나는 늘 무시당한다, 이런 분들은요 사람과 관계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말을 차단해버립니다. 대화를 차단하고 관계를 차단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꽃이라는 이 마지막 대목을 조금 기억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소극적인 대인관계, 성격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으면 그는 나에게 말 건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이름을 불러줘야 그 사람이 내 손을 잡고 그도 역시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비로소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염려와 나의 걱정과 나의 고난을 그 사람이 들어주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진정한 친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심지어 삶마저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가 신앙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음의 통계는요, 이 미국의 통계 자료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Religion News Service라는 이 언론 기관과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는 기관에서 미국의 목회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42%의 목회자가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외로움과 그리고 고립감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42%. 자, 그리고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요, 43%로서 고립감과 신뢰할 만한 지원 체계의 부족 때문이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고립감과 신뢰할 만한 지원 체계의 부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외로움이죠. 그런데 이 외로움을 해소시킬 만한 신뢰할 만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자원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인 거죠. 인간관계인 거죠.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목회자가 얼마나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미국 교회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외롭습니다. 아니, 외롭다는데 왜 웃으세요? 자식들 앞에서도요, 말 함부로 못해요. 사이가 오면은, 며느리가 오면요, 이 메리아스 차림에서 정장을 입어야 됩니다. 물론 양복은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입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일반 그냥 장인 시아버지가 아니라 항상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벗고 있어 봐요. 이 아이들이 이 예배를 영상을 볼 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발가벗은 시아버지와 정장 입은 시아버지 모습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제가 또 우리 사위가 아직 예수를 잘 믿지 못해요. 그 아이한테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목사인 아빠한테 상처받고 시험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 배우자에게. 그러다 보니까는 말 다 못하고 숨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50년치기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란 친구들이죠. 종종 만나서 대화하면은 가끔 그런 말을, 야, 너는 목사가 말이야, 이 말을 해요. 너 목사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또 카톡이 와요. 삐졌냐? 하고. 안 삐졌어.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또 찾아갑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사실 많이 외롭습니다. 고립감과 신뢰할 만한 지원체계 부족 때문에 목회를 포기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타인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을 때 사역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고 신뢰할 만한 동료, 내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을 때, 신앙인이 없을 때, 그러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더 쉽게 고난 앞에서 우리 무너집니다. 성도들 중에는요, 개인 성격 때문에 혹은 과거에 사람에게 받은 상처의 아픈 기억 때문에, 또는 교회와 목회자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또는 개인의 삶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곁에 다가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어디에서 소속되지 않고 살짝 예배 마치고 살짝 빠져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의 날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의 날개, 특별히 이 독수리 날개.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르는 새가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높은 창공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날개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나갈까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독수리의 체중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 날개 무게는요, 독수리 체중의 10분의 1이래요. 10%. 그러니까 만약 독수리가 10kg면은요, 체중이 날개가 1kg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체중의 10%가 어깨에 달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번거롭습니다. 불편해요. 우리 마음속에 제발 이것 좀 제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몸무게 10%가.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이 날개를 떼어버리면 날 수 있습니까? 날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에 새 날개처럼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추장스럽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아니, 허구한 날 셀장이 전화를 합니다. 잘 지내냐고. 잘 지내는데 또 좀 있다가 또 세론이 전화해요. 잘 지내냐고. 또 좀 있다가 교회에서 목사님도 전화합니다. 잘 지내냐고. 이 불편한 거예요. 귀찮은 겁니다. 좀 내버려 두지 해서 그냥 다 끊고 두문불출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삶을 향한 다른 누군가의 지나친 관심과 개입이 부담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성도들, 세론들은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날개와 같아요. 그들이 내 인생의 날개가 되어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곁에서 날개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외로움, 고난과 절망, 두려움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날개로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분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부모이며 형제일 수가 있습니다. 동료며 친구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와 내 사랑하는 세론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견고하게 내 곁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저는요, 사랑 고백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선교단체가 GMS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 약자인데, 이 선교단체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는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한 단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사가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이사장과 임원을 새로 뽑는데, 한 달 전쯤에 이 이사장과 임원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후보로 나온 이 많은 분들이 이사들에게 제발 선거 때 나를 좀 찍어달라고 막 문자를 보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한 달 동안에.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내신 분들의 문자 첫 문장은 똑같아요. 전부 다.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GMS 이사 목사님,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에 사랑의 고백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어요. 밥 한 끼 먹은 적 없어요. 근데 항상 저한테 한 달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왜 그럴까요? 순수한 동기입니까? 불순한 동기입니까? 불순한 동기죠. 한 표 얻기 위해서. 이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대부분의 이유일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왜 만납니까? 돈이라는 동기가 있어요. 이득이라는 동기가 있어요. 사업 때문에. 세상은요, 이 모든 이 동기 때문에 이 경제적 이득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동기로 사람을 만나는 곳,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까? 인기 때문에
한 표 때문에, 회사의 이득 때문에 여기 모인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신앙 때문에, 천국 소망 때문에, 사명 때문에 여기 모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모임 동기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셀 모임에 참석했다가 중단하는 분들 중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셀 모임에 참석했더니 배울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이전 교회에서의 다락방, 목장, 구역 예배에서는 배울 게 있었는데 성문교회 셀 모임에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셀 모임은요, 지식 증진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셀 모임을 통해서 내가 뭔가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모이는 겁니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내 아픔, 내 고민 내가 말해도 괜찮겠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뭔가를 배우려고 참석하지 마세요. 셀 모임은요, 지식 증진을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놓여 있습니까? 인생의 짐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고의 짐, 자식 양육의 짐, 부모의 책임의 짐, 인생의 진로의 짐, 돈의 짐, 건강의 짐, 관계의 짐, 얼마나 많은 짐들이 우리 어깨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깨에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 걸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이걸 받습니까? 직장에서요? 학교에서요? 세상 속에서요? 동호회에서요? 아니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어디서요? 셀 모임에서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어깨에 짊어졌던 그 아픔을, 중압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죠. 함께 위로하면서,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 시내 지하에 옛날 이 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죠. 지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카타콤이라고 부릅니다. 카타콤. 왜 로마 사람들은 지하에다가 이 시신을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가 지금은 성지 순례 코스가 되었습니다. 성지 순례할 때 반드시 거길 들릅니다. 저도 한번 가보았는데요, 2000년 전, 그러게 1세기 중반 네로 황제 때부터 304년까지 우리 로마에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고,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곳이죠. 이게 굉장히 넓습니다. 가이드 없으면요 잘 실종됩니다. 제가 거기 찾아갔을 때 가이드가 그런 말해요. 일본 관광객이 한번 들어갔다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실종된 거죠. 그만큼 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살았던 그 카타콤 지하 벽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년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에 숨어서 함께 교제하며 삶을 나눴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해 이 세상에서의 기쁨과 특권, 행복 다 포기한 채 어둡고 냄새나는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늘 감격 속에서 살다 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에, 함께했던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동료,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그들이 내 옆에 있었기에 힘들고 아픈 세상을 살다가 마침내 그리운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했던
목사님 때문에, 사랑했던 장로님 때문에, 사랑했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사랑했던 성도, 사랑했던 세로들 때문에, 사랑했던 가족 때문에 이 땅에 그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헤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뇌리에서 이 문장이 떠나지 않았어요.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사랑했던 성문교회 성도 때문에 내가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10년 뒤 은퇴할 때 이 고백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이 문구 때문에 떠올랐던 찬양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부르지 않았던 곡이라 부르진 않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찬양 제목입니다. 한번 가사를 들어보세요.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외롭고 힘들었을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지켜보며 세워주는 이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혼자라면 거칠고 모나게 살아갈.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형상 닮아가는 이들과 함께.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이제 더 이상 나만의 세계 구하지 않으리. 더불어 함께 살며 그분의 나라 드러내리.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길.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네. 그의 나라 올 때까지 이어질 이 길. 사랑했던 당신과 함께,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걷는다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를 주셨고, 동료를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과 함께 인생의 길, 사명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아가신 내 인생의 날개들입니다. 여러분, 혼자 서지 마십시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힘겹고 아프고 어려웠던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었고,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